이렇게 사모가 돼가지고 주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아는 사모님께서 가까운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집회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연세가 좀 이제 지긋하신 여자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처음 뵌 그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의 말 몇 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저렇게 말 몇 마디로 사람에게 저렇게 위로와 또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참 귀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예언의 은사 주셔서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뒤에 저희 목사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영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목사님이 저보다 사실은 먼저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셨어요. 해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냥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가까운 곳에서 외국인이 어떤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또 처음 보는 외국인 사역자가 예배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잠깐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또 저를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이 아내는 사모님은 몸집이 작고 이렇게 이제 왜소하지만 사모님 안에는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개척교회 월세도 못 내고 보이는 현실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 성도도 몇 명 없고 척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 안에는 이렇게 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 했지만 사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 한마디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저에게 또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제 제가 이제 불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이런 사역을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통역이 되고 또 방언으로 하면 환상이 보이면서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집에 기도하고 돌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여보 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래요.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통역도 되고 눈이 막 열려가지고 환상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시험해 봐야지 이제 하나님으로 받았는지 이 사탄으로부터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 빨리 여기 거실에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제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당신 지금 빨리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떨결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제 눈안에 환상이 쫙 열리는 거야. 환상이 쫙 열렸는데 그때 제가 환상이 열리고 처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본 환상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어느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앞에 뒤에 나무들이 많은 그 공원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데 하늘을 보면서 입을 여는 거 부는데 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옛날에 어렸을 때 마술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술사들이 입에서 확 불나가는 걸 어렸을 때 이렇게 텔레비전 본 적이 있는데, 환상에 우리 목사님이 와 하는데 이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검을 딱 들고 서 있는데 공중에 수많은 까마귀들이 있는데요. 까마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날라와 가지고 목사님이 든 검에 자기들이 목이요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댕강댕강댕강 정말 잘라지는 거예요. 까마귀 그 떼가 댕강댕강 잘라지면서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는데 진짜 까마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악한 공중의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예언 사역과 또 이제 성령의 그런 치유 사역과 또 환상을 보면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 방언을 다 받으셨을 건데, 방언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분량, 믿음의 분량, 또 어떤 그 사람의 기도의 양, 그 사람의 성품, 어떤 인격,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내 성품이나 이런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로 이 머리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이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이게 성령의 지혜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와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가 이렇게 부어지면서, 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이 머리로 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의 옳고 그름, 선과 악,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때마다 판단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이 영분별의 은사는 같이 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사님도 밤에 막 기도 소리 많이 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데, 믿음과 능력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를 많이 한 분들에게 사실 믿음과 능력의 은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능력의 은사가 오면 또 무슨 은사가 따라오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오고 귀신 쫓는 이런 이제 은사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축사 사역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입으로만 예수한다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만큼 채워져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런 이제 은사들이 드러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이제 오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이제 임재와 그런 이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부분적으로도 오지만 동시다발적으로도 온다,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 전에는 별다른 이렇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모님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막 건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몇 가지 은사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은사가 그냥 동시에 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은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펼쳐나가고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6절부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것을 믿고 이제 고백한다고 하면 또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하며 제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뭐 낮자로는 두 자밖에 안 되지만 이 구원이란 단어는 할 말이 너무 많고 해도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또 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낮 시간에 이 성령의 집회에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모든 사회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없어도 내가 아니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가 없으면 안 될 자리라는 것을,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임을 아주 분명하게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이 복음의 사명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촛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늘 예배에 누가 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순종하고 행동하며 사는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성령님께서 다 들으시고 감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와 그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심어져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런 믿음의 열매를, 결실을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결실의 강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유익이지만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감수하는 것뿐이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고난 뒤에는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건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나의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따라하세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저는요 50평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고 죽는 것도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라는 것이 나는요 너무 깊게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해나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 찬양 부르는데요 여기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까지 집회를 하고 가지만 하여튼 가기 전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해요. 제 인생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인생이 있었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의 인생이 있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 사랑했고 불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 사랑했는데 제 삶의 환경은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내 환경이 아주 180도 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삶은요 아주 확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박 목사님께서 모두 예배 때마다 피 불 막 하시잖아요. 피 불 막 하셔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원래는 제가 주여 3창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한 주여 7창 막 주여 10창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주여를 많이 하시네 이랬어요. 근데 저번에 여기 와서 한 5일 있다 갔더니 목사님 그게 이제 보고 배워지잖아요. 배워지니까 그때부터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주여 3번 했는데 요즘에는 막 주여 7번을 부르면서 주여를 하게 됐어요. 하여튼 주여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주여하고 방언을 하면 불이 왔는데 요즘에는 방언을 할 때보다 내 입으로 주여 할 때 불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체험한 저만 알잖아요. 주여 부르면 불이 막 몸으로 막 손으로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여를 하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도가 즐거워져요.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기름과 말씀의 불을 받으면 예배가 오고 싶고 예배가 즐거워져요.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목사님 안수기도를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받는 어떤 그런 날에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축복기도 해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났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내 남편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부흥회 혼자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자다가 아침에 막 자다가 내가 이제 막 일찍 가야 되면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러닝 입고서도 침대에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오늘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왜 받게 되었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날 예배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후 예배가 끝나면 꼭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은 성전을 옮겨가지고 요즘에 금요 예배 때만 안수 기도를 다 해드리는데 그 전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앉으시면 목사님이 가기 전에 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기도를 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계속 받았는데 어느 날 아주 여러 번 그랬어요. 어느 날 안수기도를 주일날 기도를 받고 집에를 걸어가는데 머리가 계속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계속 뜨거운데 어떻게 뜨겁냐면 우리 스텐 국그릇 있잖아요. 스텐 국그릇이 뜨거우면 손으로
닫기가 뜨겁잖아요. 그 스텐 국그릇을 여기다가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여기가 이만큼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았는데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뜨거워? 그러고 집에 갔는데 언제까지 뜨거웠냐면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불이 머리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세요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가 보는 박 목사님은 한마디로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 허리가 좀 이렇게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잠실성전에서 제가 뭐 그걸 보려고 받겠어요. 목사님 뭐 병나게 하려고 제가 얘기를 했겠어요.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데 팔이 3배로 길어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3배로 길어지면서 검은 가마솥이 보이는데 사실 한상으로 그 가마솥, 엽전, 집신, 초가집, 그 다음에 새끼줄 이런 게 보이면 그 집에 가난의 영이 역사할 때 이제 그런 것들 한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잠실성전 그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게 검은 가마솥이 보이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박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 그 성도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그 가난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받은 대로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팔이 3배로 길어지면서 성도도 안수기도 해주시면 가난의 영이 떠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편안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바로 그 주일날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수백 명의 성도를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안수기도를 하는데 축도하고 나면 성도들이 막 가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싶어서 그날 축도를 안 하신 거야. 안 하시고 성도들이 가야 되는데 축도를 안 하시니까 못 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요 전 성도를 주일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고 나가 축도하고 보내셨나 봐요. 근데 문제는 밤에 이제 몸살 나고 이제 허리 아프고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잠실에 오셨는데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막 쩔뚝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 또 죄송하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걸 알고 하나님 목사님 순수하셔가지고 제 얘기 듣고 이번 주는 1부 예배, 다음 주는 2부 예배, 그 다음 주는 3부 예배 좀 나눠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주에 그걸 다 해주시느라고 목사님 병이 나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허리 고쳐주세요. 그러고서 막 또 집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디옥 성전 잠실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2시간 설교를 하시는 거 제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시고 저번에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오니까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소방차가 이만한 그 물 호수 끌고 와가지고 막 불 끄잖아요. 그거를 목사님이 저 문을 열고 막 그 소방 호수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막 물을 막 뿌려서 성도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물놀이 하듯이 막 뛰어다니고 웃고 다니면서 막 장난치는 것 같이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어찌됐거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부흥회를 열어서라도 우리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보혈의 능력 이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세워져야 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거 목적 하나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4번이나 새벽에 10시에 2시에 저녁에 이렇게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절에도 부어주고 싶으신데 절에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네, 다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불은요 옮겨 다녀요. 불은 내가 불이 붙어 있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하나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불을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 지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의 그 교구가 다 불을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 여기 부목사님과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볼 때 저를 조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냐면 저번 집회 때 왔을 때 제가 가슴 같은 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막 팍팍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다 그랬더니 막 기다리면서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오면은 막 교회 오기 싫고 막 예배 드리고 싶은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문지 사모님 온다 그러면 예배 가야지, 기도 받고 싶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 그 영상을 우리 안디옥에서 띄웠는데 누가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어제 밤에 숙소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봤어요. 근데 누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볼 것 같아요. 하여튼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우리 딸 아이가 9살인데 이문지 목사님 설교 언제 하느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문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쓰니까 딸이 좋아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밤에요 잠자리에서 그걸 보고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쁘죠.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문지 목사님 언제 나오느냐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나온다고 좋아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볼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얘기해주고 싶고, 또 9살이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 길교에 들어오면 제 전화번호가 어디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주면 아니 9살 여자아이가 제가 설교하는 그 동영상 기다린다니까 제가 감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문자로 주소 남겨주면 내가 그 9살짜리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그래요. 선물. 어른들이면 책을 보내는데 9살이니까 9살에게 맞는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을 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 9살 딸아이를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에서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그런 은사, 또 환상, 꿈,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져야 되는데, 예언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과 능력과 뭐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뭐 또 그런 귀신을 쫓는 축사, 뭐 이런 이제 은사들이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픈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난 거고, 믿음으로 난 거고, 또 아직 낫지 않으면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서는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 해가 되는 은사는 다 사실은 잘못 받은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은사 잘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쳐가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교회를 막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나가서 막 해치고 이런 은사자들이 막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쓰임 받고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평신도들에게 왜 풀어놓지 못하냐면, 은사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받았더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겸손하게 목사님의 지시하에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잘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은사를 받기 전에는 겸손했을지라도, 은사가 받기 전에는 주님 앞에 뭐 잘했을지라도, 근데 은사가 딱 들어오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기린이 목이 길어요. 근데 한상에 저희 기린을 딱 보여주시면,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린을 보여주시거든요. 교만한 사람, 목이 길어진 사람, 목이 굳어진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근데 이런 은사가 왔을 때 우리가 성령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사심 들어가죠. 자기의 욕심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자기의 또 물질의 욕심까지 들어가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탐심, 탐욕을 통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히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이렇게 절제를 시키고 제한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또 목사님 사모님들 오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특별히 또 예언의 기름 부음도 받으셔가지고 왜냐? 사모님들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들이잖아요. 성도들 잘 되길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은 특별히 이런 예언의 은사까지 다 성령의 은사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신도들도 사역자로서 평신도지만 정말 사역의 기름이 부어져서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은사 사용해 그러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마 그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순종의 은혜, 복종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어지럽혀지는데 은사자들이요, 별의별 은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막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막 얼마 헌금하라고 막 이러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물욕이 들어가가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은사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모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가서 책망받고 꾸중받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역자로 살다가 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았을 때는 삼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교육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싶고, 본인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제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지금은 내 영이 어둡고 더러워서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은사자는요, 주님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 사실 다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예언을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호빵 2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눈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니까 눈이 이렇게 이제 떠졌어요. 눈이 떠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도 뵙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영적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의 꿈과 환상에서 책을 이만한 걸 썼어요. 책을 이게 한 10년 동안 저에게 와서 기도받는 분들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옆에서 다 노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모았더니 책이 한 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히읗으로 해가지고
내가 꿈에 가마솥을 봤다. 그 가마솥 찾고, 꿈에 무지개를 봤다. 그 무지개를 찾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이거를 해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기독교인의 꿈과 환상 해석을 이제 많이 사가셨는데, 환상을 또 보더라도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환상이 사실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사실 꿈을 꿔요. 오늘 새벽에도 저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성도들에게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안 좋은 꿈을 꿔서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자분들은 되게 꿈을 잘 꾸는데 꿈도 사실은 영꿈이 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개꿈이라 그러는데 개꿈, 영꿈, 개꿈 아니면 작꿈 이렇게 얘기해요. 영꿈, 개꿈, 작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꿈은 자다가 벌떡 깨어져요. 좋은 꿈이든 안 좋은 꿈이든 영꿈은 자다가요 눈이 탁 떠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알아요. 근데 이제 작꿈은 잠을 자고 꾸고 나도 뭘 꿨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또렷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작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자다가 꿈을 꾸다가 탁 깨면 그 순간에 그 꿈을 딱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든지 이렇게 알면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도하심을.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쓰나미가 왔다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쓰나미가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물이 덮치니까요. 사람들이 산으로요 막 올라가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산으로 같이 올라가다가 꿈을 탁 깼는데 지금 뭔가 큰 재앙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쓰나미 같은 뭔가 큰 재앙이 오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또 영적으로 기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기도해 있어야지 이 모든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은 꿈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또 받아야 되고, 환상을 보더라도 이 환상이 해석이 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헌금을 올리시면 단지교회 오면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직분도 안 적었지요. 나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름만 보고 사실 항상 보여주시는 걸로 그냥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몸이 아픈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직장에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리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때에 따라서 똑같은 물이라도 이게 아이에게 주는 또 해석이 있고 어른에게 주는 해석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받을 때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름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부담은 있어요. 부담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취할 것은 취하고 혹시 취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성령의 모든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지고 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은 말세예요. 말세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부어주신대. 말세.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인데 내가 내 영을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는 곧 뭐야? 나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꼭 목사님만, 어떤 전도사님만 남종과 여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 종이 뭐예요? 종이
노예잖아요. 노예는 자기의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목숨까지도. 주인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너 가, 그럼 가야 되고, 너 와, 그럼 와야 돼요. 그게 종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종종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은요, 목숨까지도 사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종이잖아요. 종. 그런데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같이 내가 그렇게 생명 내놓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예언과 모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3가지 기도 제목. 그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그 자체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약이 흥황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정말 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죄 속에 살아요. 죄 속에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 보혈의 그 피,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악한 죄가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비누로 씻겠어요? 샴푸로 씻겠어요? 육신은 씻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는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한낙스를 가져와도 씻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게 무슨 예수의 피만 찾아, 예수의 피 천만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뭘로 씻을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내 안에 이 육신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예수의 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지도록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면 부른 것만큼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찬양이 다 중요한데 보혈 찬양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씻을 거는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혈 찬송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둡고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이 죄악된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쫙쫙 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지냐면, 따라하세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더 희게, 아주 흰 눈보다, 양털의 그 흰 것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자,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불의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망할 생각, 남을 욕하는 생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눌린 마음, 어려서부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쓴 뿌리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사람 이렇게 옆사람 몸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두씩 옆사람의 서로 이렇게 손을 잡든지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옆사람에 서로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프다고 한 그곳 있죠? 아프다고 한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남자 여자분들 어색하시면 조심하시고 이렇게 손을 얹어주셨죠?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분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분의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곳에 예수의 피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아 얻을지어다. 깨끗이 남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사탄마귀 귀신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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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손을 얹은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 아픈 그곳에 예수님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아픈 성도들 그 아픈 곳에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가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의 병마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 계속 외치세요.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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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안에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아픈 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요, 우리가 여기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질병에서 다 노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질병을 가진 것이 죄는 아니지만 질병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나는 몸이 아파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은 없지만 아픈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아픈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아픈 질병 하나님이 나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 치료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오셔서 부활의 주님 되시고 생명의 주심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가난해서 부활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몸에 질병이 있었지만 이 질병에서 부활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어떤 사단에게 묶여 있었지만 그 사단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묶여 있었지만 묶인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부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유함.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것에도 우리가 묶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이제 왔니, 내가 너 기다렸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같이 우리도 뛰어가고 예수님도 막 뛰어오시면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주님과 포옹을 하면서 주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예수님 저 이제 왔어요 고백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아픔, 슬픔, 고난, 근심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만년도 아니고 천만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요, 영원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이라니까, 영원히. 그래서 예수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를 너무 쉽게 여기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안 믿는 신앙인들도 사실 많고 종교인들도 너무 많고 밖에 있는 영혼들은 뭐 더하고요,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에게 영원히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 이 천국 복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도 너가 짧으면 안 돼. 아주 너무도 길게 해봐야 돼. 시작.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무슨 찬양을 주셨냐면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요, 우리 목사님 목욕탕에서 씻고 계시는데 나 혼자 팔을 벌리고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 혼자 막 열심히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 찬양은 언제 들어도 너무 은혜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꽁짝이 맞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너희 부부같이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보고. 집에서는요, 집에서 부부간의 문제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성도를 책망할 것이냐, 이 성도를 그냥 건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책망해야 된다 이러시면, 저는 아니에요,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딪힘이 한 번씩 있지만, 부부로서는 뭐 거의 365일 싸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사는데, 부부가 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냐면,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부부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장가 간 지 5년 됐는데 부부싸움 한 적 있니? 그랬더니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부 같이 사는데 그래도 싸울 일 있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 우리 부부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싸울 일이 없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한 발자국만 뒤로 후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한 발자국 뒤로 후퇴를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가 왜 안 싸우고 사는지 아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한 발자국씩 뒤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해주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정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부부싸움 할 일이 있고, 혹시 누구랑 자녀들이랑 싸울 일이 있으면 한 발자국씩 후퇴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싸움이 없는 부부생활, 싸움이 없는 이 가정을 우리가 화목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복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도 받아야 돼요. 가정의 복. 나 혼자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갔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자녀들도 예수 안 믿으면 사실 얼마나 속상해요. 허울은 가족인데 아내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나머지 가족들은 지옥 갈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많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 근데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복음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 일을 위로해 주면서 그때 복음을 탁 던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그 기회,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기회를 항상 잡으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방언까지 받게 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탈북민 집회를 강원도에서 했어요. 강원도에서 했는데 박목사님이 오셔서 먼저 설교하고 출발하셨고요. 저는 이제 저녁에 제가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박목사님이 오늘 죽어서 천국 못 가실 분 손 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어야 될 이유도, 안 들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냥 멍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모님, 이분들 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손을 들으래도 손도 안 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분들 내가 또 언제 또 만나겠어요,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 시켰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를 다 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거기 모이신 중에 80%가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 마음에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방언 사역을 하라는 감동이 또 오잖아요. 성령까지 받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나오신 분들이 그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다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20%가 그날 예수님을 안 영접했는데, 요 분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게 뭐 강원도 놀러 가는 건 줄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천지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신천지 와서 앉아 있는데요, 눈이요 나를 째려봐요. 나를 째려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저분이 지금 신천지구나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해를 해코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신천지까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에 나오신 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 오신 분 중에 80%가 그날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부산 팀들이 못 왔어요. 부산 팀들 한 30명이 그 버스를 빌리려고 하니까 38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부산 팀도 오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부산 팀들이 못 와가지고 이제 다 언젠가 지금 이제 부산에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다시 부산에 있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다시 지금 이번에 집회를 또 하기로 이제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그 저도 탈북민이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찌됐거나 천국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또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어요. 지체는 손만 있으면 안 돼요. 손이 있으면 발도 있어야 되고 눈만 있으면 안 돼요. 눈이 있으면 귀도 있고 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코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나 여기 없어도 돼, 내가 안 해도 돼 하면서 지체가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지체들이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롭고 힘든 일을 막 겪는 거죠.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어려운 일을 보면은 교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교회가 어려울 때 너는 진짜 목사님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너는 진짜 목사님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잠 못 자고 너 그런 마음이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우는 자하고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하고 같이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건 잘하는데 교회에 슬픈 일이 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에 시험이 있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왜 그래?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괜히 피해 나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사실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저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에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 같이 다 함께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슬프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옆 사람 보시고 함께 합시다. 함께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막 나눠지면 안 돼요. 항상 뭉치고 하나가 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알려주신 기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정결한 마음. 그래서 주님 정결한 마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요 입이 닳도록 불렀어요. 정말로 입이 닳도록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정결한 마음을 6개월인가를요 정결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불렀는데 주님이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정결한 마음 그 찬양을 정말 입이 닳도록 많이 불렀어요. 정말 많이 불렀는데 정결한 마음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이 정결해짐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마음이 정결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러셨어요. 마음이 막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환상이 열리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 또 예수님을 환상으로라도 보고 싶은 분, 예수님을 꿈으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마음이 거룩하도록,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주님 오셨을 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옷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옷을. 그래서 제가 안방에 더블 침대에 그때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같이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오셨어요. 항상 보니까 이게 새벽에 또 오세요. 새벽 한 4시 그때 오셨어요. 오시는데 안방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옷장에 이렇게 옷이 걸려 있는데 옷장 문을 여시더니요, 이렇게 옷을 하나 딱 꺼내시는데 치마 정장을 이렇게 한 벌을 꺼내셨다니까요. 한 벌을 이렇게 꺼내시는데 옷걸이에 걸리는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서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부터 딱 보였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서 계셨다니까, 옷을 들고. 그래서 제가요, 누워가지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제 옷장에서 왜 새 옷을 꺼내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그런 옷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없는 새 옷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옷장에서 왜 그 새 옷을 이렇게 꺼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옷을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평생 새 옷을 입혀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리라.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내 육의 것을 안 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 백화점에서 좋은 옷 많이 사주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에게 영적인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랬어요. 영적인 새 옷. 그랬는데 주님은 평생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대요. 근데 저는 영적인 새 옷을 구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딱 나가면서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는데, 옷을 파시는 사장님이 옷을 봉고차로 한 대를 채워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대를 받아와 봉고차 한 대로 옷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 동대문 사장님이 한 15년 정도를 여름 지나면 여름에 팔다 남은 옷, 겨울 지나면 겨울에 팔다 남은 옷, 이렇게 매 철마다 철이 끝나면 그 옷을 봄에 주시고 여름에 주시고 겨울 끝날 때 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1년에 3번을 한 15년을 옷을 그렇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시나 했더니 이분이 옷을 남은 거를 땡철이라면은 아주 막 헐값에 막 몇천 원에 팔려간대요, 그 옷이. 근데 그 옷이 하나에 막 10만 원 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거 10만 원짜리 옷을 5천 원, 3천 원에 땡처리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교회 사모님을 준다 생각하고 저를 15년 동안인가를 새 옷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15년을 계속 동대문에서 새 옷을 입게 하셨어요. 새 옷을 입게 하셨는데 한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옷이 안 오게 됐어요. 어떻게 안 오게 됐는지 하여튼 안 오게 됐어요. 안 오게 됐는데 그게 딱 끝났더니 일산에 아울렛 하시는 또 어떤 분이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 또 옷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요즘엔 또 일산에 아울렛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옷을 사려고 하면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저번에 이제 안디옥 성전 잠실 갈 때 제가 정장을 몇 번 사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도 나가면 지금도 돈이 있어도 비싼 옷을 사실은 못 사게 돼요. 못 사게. 왜냐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정말 지금도 아까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내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는요 아까워서 못 써요. 사실 아까워서. 근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요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내 옷 하나 사는 거는 10만 원이라도 하면서 놀래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옷 하나 사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100만 원이라도 이게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만 원을 막 드리고 싶어서 100만 원씩 성교하고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 우리가 물질도
저는 어려서부터 물질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고 돈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또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요. 불일 듯.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막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평생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또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은혜만 입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성령 역사가 막 다양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면 무슨 신이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 지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머리 안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 내가 IQ가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95가 나왔어요. 진짜 95인지 나도 모르지만 또 95가 나왔어요. 나 IQ 2자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스카이에 나온 분들이 막 변호사 박사님들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기도 사역을 해드리잖아요. 예전에 부산에 베데스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부산대에 영문학과 교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산대에서 교수 일을 하시면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박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이렇게 했더니 막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디 병원의 내과 의사고, 이분은 어디 병원의 의사고 막 의사인 거예요. 의사인데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의사인데 제가 보니까 의사들이요, 사람은 고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저기 막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열심히 우리가 치유 기도 막 사역을 해드리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쓰시면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오지 못해요. 이런 데를 약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치유하셔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 주님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기도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사랑해 주실까? 이 사람 뭐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다들 주님의 능력밖에 원하잖아. 성령의 능력밖에 원하는데 그 능력은 그냥 안 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부어져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치유하고 영혼들 고치고 영혼들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꾸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요. 근데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면 하기 싫어요.
예배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령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령의 영.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거를 구령이라고 그래요. 구령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릇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 전도하라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저절로 따라와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령의 영을 주세요.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 생활의 풍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요와 풍요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비송강, 풍부하게 흐르는 풍요의 강 말씀하셨잖아요. 비송강, 또 기온강, 하살처럼 막 솟구치는 빠른 그런 능력의 강, 희대의 강, 능력의 강, 은혜의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결실의 강, 네 가지 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에덴에서 흐르는 이 4대 강의 축복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송강, 기온강, 희대의 강, 유브라데 강. 이 풍요와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의, 그 다음에 결실의 이 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